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긍정적인 변화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복음을 통해 그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그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관여하시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더 반항을, 더 부정적으로 주님에 대한 항변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은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그 죄의 대물림이 더 이상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신앙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어떤 빈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 겉으로 포장하지 않고 주님께 솔직하게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내려놓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수렁의 깊은 가운데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온 인생의 삶, 경쟁 가운데 속에서 자기가 성취한 것들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무게감으로부터 자유할 때입니다. 사람이 용서되지 않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세상을 저주하고 불신하고 적대감을 품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속에서도 벗어날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깊은 내면과 사고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그는 그 진실한 그리스도에게 진실함으로 대하며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판타시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과식, 허식,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나타난 화려한 행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도 자기 신분이나 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뭔가 지지를 받고 인정받기 위한 권위와 위험적인 면을 과시하면서 화려한 모습과 행렬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동조한 신료들과 함께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그리빠 왕과 같은 그런 생각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학력을 내세웠고 율법의 완전함을 내세웠고 신분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스스로 우월적인 그런 사고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만의 도취 가운데 인생을 춤추며 살아간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얼마나 허접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자기가 추구하고 열심을 품었던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망상에 사로잡혀 허망한 인생을 살고 그 흔적만이 지금까지 부단히 열심히 충성했던 그런 인생의 모습 가운데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을까 후회할 정도로 그의 열심이나 그가 추구하는 가치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과거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로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는 참된 자유자,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 인생의 삶의 전부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도 필요 없었어요. 허식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바로 그랬어야 됩니다.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어떤 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 존재하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뿐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될 때예요. 이제 포기해야 될 때예요. 포기하고 인정해서 진정한 자유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소망 있게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갈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말이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화려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사도 한 인간으로서 오픈하고 성도와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갖는 것이 자유자고 성실과 진실함 가운데 속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목사라고 해서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신비감을 더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또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곡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진실한 그 자체가 서로 간의 관계 화목과 또 인간비적인 차원에서의 깊이 있는 관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과시 포장 속에서 숨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속으로부터 나와야 될 때입니다.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위선의 무거운 무게감, 경쟁 가운데 속에서 생기는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성으로부터 솔직하게 이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부부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진실된 그리스도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의 내면과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없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허울 죽은 포장에서, 위선에서 우리는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실 깊은 관계는 다수나 대중적인 환경에서 불가능합니다. 아그리빠 왕도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여러 높은 사람들을 동반해서 등장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과 복음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에 솔직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 진정한 변화, 진정한 영향력은 1대1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그분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인격이나 풍부한 사역의 경험, 이 모든 지혜, 신앙의 깊이,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성장되어질 때 비로소 깊이 있는 신앙과 깊이 있는 예배와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말이죠, 키가 아주 작고 외모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대머리였어요.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져 있었고 말이죠. 다리는 휘어졌었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사람과 인간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늘 갈등과 충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제대로 못해서 설교적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 불만족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사도로서 인생의 존재로 살았었고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단색의 제수용 옷을 입고 늘 혼자 고독한 존재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용하고 그리스도와 닮은 그 기품, 그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법정을 압도했습니다.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조건들을 가졌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보고 그와 손을 맞잡고 하는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이 전가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분과 1대1 만남으로 깊이 있는 영성과 영향력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그는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울과 얄박하고 짤박한 그런 차원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형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과 매일같이 끊이지 아니하는 기도와 그리고 열정을 품고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환경의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들을 통해 더 빛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있게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과 그 영성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의 화려한 이 잔치, 환희 속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중 속에 자기 자신을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섞여서 신앙생활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존재를 대중 속에서 분명한 존재로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조성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신분이나 조건과 환경과 내가 명품이 아닌데 명품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로얄 패밀리와 같은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참된 만족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당당함과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속에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대중과 내 자신의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적인 풍요자로서 인생의 삶을 힘있게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적인 삶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와 만남,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풍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풍요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신앙의 행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